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사람들을 이해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이해받는 교회, 예수 따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길 교회입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초대교회의 3대 기능은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입니다. 캐리그마라는 것은 선포라는 뜻으로 말씀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이웃사랑으로 봉사와 섬김을 행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입니다. 보통 성도의 교제라는 표현을 할 때 사용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는 3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은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읽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3가지의 정신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선행, 곧 사랑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루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날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하게 안깁니다. 그러나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거합니다. 음부는 수월입니다. 음부는 형벌의 처소입니다. 음부는 지옥입니다. 자, 부자가 간청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심판 후에는 결과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루터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설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자비로우신가를 깨닫게 된다. 이러한 인식에서 그의 마음은 부드럽고 자비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기꺼이 행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온 마음과 몸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명예로 자신의 힘과 정성을 다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긴다. 부자가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에게는 자신의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연민이 없었다. 그 원인은 부자의 불신앙에 있다. 루터는 이어서 말합니다. 부자의 문제는 그가 좋은 음식을 먹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데에 있지 않다. 부자의 문제는 그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추구했다는 점이다. 날마다라는 단어가 그것을 보여준다. 부자는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장 선하신 분,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재물과 세상의 명예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의 열매로부터 자신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망각하는 또 다른 죄의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를 문 앞에 방치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없으며 사랑이 없는 곳에 믿음이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며 모일 때마다 사랑의 실천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제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는 이때에 교회 안팎으로 비판의 메시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판의 메시지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